수요일문답 21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가지고 사람이 되셨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21문부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20문에서 죄와 연결된 마지막 이제 항목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예정론 또 선택이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가르침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과 정죄로 영원히 지옥에서 죽어야 하는 이러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참과 또 그러한 참혹함 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래서 예정,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의 기독교 가르침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결국 감리교와 성결교와 또 이러한 복음주의의 해석과 장로교회의 구원론에 대한 해석에 또 차이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인 구원론 또 보편 구원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해서 제한된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한 속죄, 예정론을 가르치느냐 아니면 보편적인 그런 속죄, 만인 구원 이걸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교회 역사 속에서는 어거스틴과 반펠라기우스의 논쟁이 있었고 또 로마 가톨릭과 또 루터와 칼빈의 논쟁이 있었고 또 도르트 신조 때에는 유럽의 개혁파 또 영국의 이러한 장로교파와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또 파가 논쟁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17세기에 와서는 이러한 바로 누구의 구원자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결국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가 이렇게 다른 복음주의 교파가 생기면서 알미니안주의 반, 장로교 반 형태가 또 섞여지면서 만인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또 이런 형태로 또 구별이 됩니다. 왜 많은 교파들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이 제한된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의 혜택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런 제한 속죄와 예정론을 싫어하는가? 또 그러면 왜 장로교와 개혁파의 이 역사 속에서는 어거스틴, 루터, 칼빈, 도르트 총회, 또 웨스트민스터 총회, 또 그다음에 미국권의 장로교회는 왜 끊임없이 예정된 자들이 구원받는다,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받는다, 제한된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은혜를 받는다. 제한 속죄. 그런데 혼합적인 이 중간 정도에 있는 이러한 혼합적 입장을 표방하는 교파들은 끊임없이 만인 구원, 보편 속죄 이렇게 성경의 구원을 읽어낸 것입니다. 21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모든 자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에 아주 중요한 이러한 예정론과 구원론이 맞물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정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고 그 예정된 자들에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고 그 예정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효력과 은혜를 제한 속죄 형태로 주는 것이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실제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죽을 때 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을 누린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현실의 실제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갈 때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모순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된 백성들이 속죄의 효력을 누린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의 효력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일정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 안 믿고 죽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죽더라는 것이에요. 제한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더라는 것이. 우리는 장로교의 가르침의 구원론은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의 해석의 구원에 대한 이런 가르침이 훨씬 더 통일성이 있고 논리성이 있고 해석의 일관성이 있느냐라고 할 때 개혁주의의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과 장로교를 따르는 소요리 문답을 따르는 이러한 구원론이 훨씬 더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앞뒤 말이 틀려버리게 되면 구원에 대한 이런 가르침에 혼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혼합파 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실제로 모두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다 보니까 본인들도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는 결국 본인의 선행과 본인의 의지의 그러한 능력에 의해서 결국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안 믿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다시 그 말을 핑계로 대다 보니까 그 말 때문에 그러면은 구원이 인간의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심각한 문제가, 종교개혁은 오직 하나님께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인간의 노력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결국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흐려지는 것이, 핑계를 댔는데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게 꼬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관성 있게 예정된 자들의 구원자이고 그 제한된 백성들이 속죄의 혜택과 효력을 누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21문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누가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이 해석에 있어서 각 교파의 차이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준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에 있어서 장로교 해석은, 개혁파 해석은 아무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정된 자들이, 선택받은 자들이, 그리고 그들에게만, 제한된 백성들에게만 속죄의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제한 속죄. 그래서 튤립이라고 하는 5대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전적 부패, 제한 속죄,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해석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믿을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닌 누구나 다 온 세상 사람들을 선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속죄를, 보편 속죄를 받는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발생을 하니까 인간의 의지로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선택에 따라 구원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인간의 손에 달린 이런 식의 결국 구원론이 형성이 되는 이러한 교파적 해석의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원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정과 선택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1600년에 넘어오게 되면 예정론을 뺄까? 예정론은 중간 정도의 이제 성장하는 직분자들이나 이러한 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는 가르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에는 예정에 대한 가르침이 벌써 20문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구원자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원자는, 20문에서도 이런 모든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계속 선택과 예정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그 짧은 만남 시간 속에 예정의 이러한 풍요로운 은혜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설교와 가르침을 진행할 땐 반드시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 예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한 속죄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고 설교와 교육 속에서 소율이 문답의 이러한 가르침을 반복하면서 아이들에게도 또 새신자들에게도 직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 풍요로움은 예정과 제한 속죄라라고 하는 튤립 교리라라고 하는 칼빈주의 5대 교리라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토대로 잘 가르쳐내라라고 이렇게 벌써 앞에서 선택과 예정을 강조하고 그들에게만 속죄의 효력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제한 속죄라고 하는 이 칼빈주의 개혁파의 구원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전면에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자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원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구원의 이 역사를 말할 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럴 때 인성을 가지신 그런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님 이럴 때는 신성을 좀 더 강하게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예수님 이럴 때는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인성을 담아내는 그러한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요. 그럴 때에 그 한 분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할 때는 한 인격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는 그 표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다시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 아래에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이런 우리의 중보자의 사역과 관련된 한 인격의 표현이고 주님, 예수님 이럴 때는 신성과 인성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고백 안에 담을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 안에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 전체를 다 담아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부와 성자의 그러한 영원한 그러한 관계의 이러한 모습 또 그리고 사람이 되셨고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이러한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한 인격에 구별된 두 본성. 이것은 지난 2000년 동안 고백한 칼케톤 신조라고 하는 451년에 고백되어진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400년 동안 초기 451년 근 500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가지고 논쟁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벌써 초기에 기독론과 관련된 이단들이 제일 먼저 뭐가 등장을 하죠? 유대교 이단이 등장을 하는 것이. 왜? 유대교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저 인간이라고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뿐만 아니라 에비온파라든가 이런 초기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삼일체와 관련해서 아리우스라든가 이러한 모든 대부분의 이단들이 예수님을 피조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도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학생들이 많이 존경하는 알버트 슈바이처도 신학자여 의사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의 사회의 훌륭한 리더로서 자기를 희생한 그러한 걸 본받자. 그 이러한 주장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이단. 기독론과 관련해서 4가지 이단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게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어요. 많지도 않습니다. 4가지 이단만 조심하면 돼요. 첫 번째,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부정하겠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인성을 부정하는, 그저 신이 잠깐 옷을 입고 그렇게 천사처럼 꾸며진 것이다. 또 여러 형태로 예수님의 인성이 가짜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십자가의 이 죽음의 피 흘림의 은혜가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치 예수님의 신성이 자기와 하나가 된 것처럼 신비주의자들이 주로 예수님의 인성을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직통계시를 받고 또 환상을 보고 예수님과 자기가 마치 신과 인간이 합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그 인성이 승천하셔서 최후 심판 때까지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때 오실 것이다라고 그 인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인성은 제껴두고 신성과 자기가 합치가 돼서 환상도 보고 환청도 보고 직통계시도 할 수 있는, 이게 다 인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의 신성만 따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인성을 잘못 이해한 형태가 오늘날 신비주의 형태로 여전히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성과 인성을 고백하니까 그러면 두 존재인가? 왜 자꾸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라고 말을 하지? 그러면 예수님은 두 존재일 거야. 신성과 인성을 나누는 이러한 이단들이 발생이 됩니다. 신성과 인성을 따로따로 이해하는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처럼 자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 분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 그러한 신성과 인성을 쪼개는 이단, 쪼개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로 합치려고 열심히 변증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한 분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신성과 인성이 없어지고 그냥 한 성으로 뭉치는 거야? 그러면 한 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두 본성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지? 그러면 두 본성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두 본성이 섞여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성질을 가진 그런 분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을 두 본성을 망가뜨린, 두 본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또 한 새로운 성을 가지신 것처럼 마지막에는 한 성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게 되는, 이렇게 해서 신성을 부정하고 인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둘로 쪼개고 예수님을 합쳐버리는 이런 이단들이 네 가지 이단이 역사 속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에서 이성 일인격, 한 인격 한 분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두 본성을 가지신, 두 의지를 가지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지 두 존재이거나 섞여 있는 한 존재라거나 신성만 가지고 있는 존재나 인성만 가지고 있는 존재라거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인격 안에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지신 분이요,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이요 사람입니다. 이게 칼케톤 신조의 그대로의 고백의 축약입니다. 2000년 동안 이 고백을 지켜온 겁니다. 여기서 멀어지게 되면 바로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삼일체와 이 이성 일인격의 기독론의 이 예수님을 잘못 고백하게 되면 성경을 부정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이 세 가지를 잘못 고백하는 것,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바로 이단으로 한국교회에서는 정죄됩니다. 네 개, 삼일체와 기독론과 성경과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최소한 이 네 개를 고백하면 이단으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개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마지노선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예수님은 신성만 가지고 있다든가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이해를 한다든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쪼개서 이렇게 혼동한다든가 또 루터파처럼 신성과 인성이 섞여가지고 성찬에 인성이 막 편제가 돼가지고 성찬 옆에 밑에 또 로마 카톨릭처럼 성찬 속에 떡 속에 인성이 신성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루터파의 예배도 망가지고 로마 카톨릭의 성찬도 망가지게 되고 교회론에 있어서도 심각한 위기가 닥치게 되고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개념도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인격의 두 본성, 줄여서 이성 일인격, 한 인격의 두
두 본성을 가지신 그런 예수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어렵게 고백하죠?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성부와 동일 본질,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요한복음에 끊임없이 말하시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히 다른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그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으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 됩니다. 신은 죽을 수 없습니다. 신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인성이 다시 부활하여 영원토록 우리의 신부들의 신랑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들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그 인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그 인성을 신성과 함께 취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인간인 우리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 인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그리스도 자신의 본성으로 그렇게 가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인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여 인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그 신적 속성에 더불어 인성을 가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택자들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인성은 신에게 있어서 불편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고 물질적인 이 인성의 이러한 부분을 더하여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있어서는 불편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이러한 중보자로서의 구원의 혜택을 베풀어 주기 위하여 그 인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취하시면서 그 신성의 위대함을 인성과 함께 나누시면서 한 인격으로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인성을 가진 인간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시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만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신성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천국에 가면 영안이 열려가지고 삼위일체 되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있느냐?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인성은 우리가 만질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그 인성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런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한 인격에 구별된 두 본성, 이성 일인격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인성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가지고, 왜요?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몸은 가졌는데 영혼이 없다, 또 영혼은 있는데 몸은 없다, 아무튼 별별 그런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부정하려고 그렇게 또 많은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어야 인간인 겁니다. 영혼이 없으면 인간입니까? 좀비지? 그렇잖아요, 그죠? 몸뚱아리만 돌아다니면 그게 어떻게 참된 인간이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참된 몸과 참된 영혼, 몸이 없으면 천사처럼 그런 존재로 오해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영혼을 가지신 두 개를 가지셔야 참된 인간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부분은 사도신경에서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어떤 그 의미가 담긴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라는 이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무죄성을 고백하지 아니하게 되면 예수님이 인간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칫 예수님이 아담의 죄를 전가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이 되면 누구나 모두 죄의 정가를 받는 거예요. 전적 부패의 그 열매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취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엄청난 신비가 여기에 함께하는 겁니다. 분명히 인간의 몸을 취하면 죄가 있는 인간이 됩니다. 그러면 죄가 없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취할 수 있을까? 인간의 참된 몸도 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는 없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없앤 겁니다. 참 오묘하고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그 행위 언약에 대한 이 죄의 책임에 대한 이 공의의 형벌과 법을 분명히 모든 인간은 그 죄값을 받기 때문에 인간이 되면 반드시 죄를 갖게 되는 것이.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취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의 출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성령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가 없는데 아이가 태어납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보편적인 인간의 출생이 아닌 특별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몸을 마리아의 몸에서 그렇게 취하시는 방식으로 인간의 몸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고백하기 위한 우리의 2000년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논쟁이 되는 정자 난자 개념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자칫 사람들이 그럼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고 마리아의 그러한 태에서 잉태되고 이러한 표현이 그럼 무슨 뜻인가 이게 도대체. 그래서 신학자들이 또 이걸 잘못 또 호기심에 발동이 돼가지고 그러면 마리아의 난자를 성령이 사용한 건가? 마리아의 자궁, 마리아의 태에서 나셨다라고 이렇게 사도신조는 그저 고백하는 겁니다. 그 시절에는 정자, 난자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최근에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마리아의 난자를 사용하셔서 성령이 아버지처럼 씨의 역할을 한 건가? 이런 시도도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건 다 잘못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버지 역할을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으로 정자 난자의 결합이 없이 마리아의 몸을 취하셔서 그렇게 신비롭게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마리아의 꼭 난자를 사용하게 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칫 마리아의 난자를 사용하게 되면 마리아의 난자에도 죄성의 일부분이 있는 거고 요셉의 정자에도 죄성은 인간의 이러한 본질의 죄성은 반드시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난자를 통해서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남녀의 죄 중에 절반을 그러면은 예수님이 물려받는 건가? 이런 오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걸 월경 잉태설이라고 그럽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이 월경을 마리아의 난자를 사용해서 월경으로 잉태가 된 것이다라고 해서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리아의 난자를 사용해서 월경 형태로 잉태를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리아의 월경 잉태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난자를 반을 사용하게 되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자 난자의 개념이 아니라 마리아의 뱃속에서 마리아의 그 태에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으로 정자의 난자와 상관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 속에 그렇게 인간의 몸을 취하시는, 그래서 참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뱃속에서 그렇게 마리아로부터 그 모든 또 탄생의 그 과정을 출산의 이러한 출생의 과정들을 사용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월경적 정자 난자를 사용하는 그러한 보편적인 그런 출생으로 자꾸 또 끌어오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터넷 치면 월경 잉태설이래 가지고는 보수 신학자들도 월경 잉태설을 주장을 하기도 하고 이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큰일 납니다.
영미권에서도 그 어떤 신학자도 반틸 이후에 이런 월경 잉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당하게 이 사도신조가 말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난자 잉태설을 개념으로 끌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개혁파 신학에 있어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다. 마리아의 몸에서 실제적인 그러한 양육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태어나신 것이에요. 과거에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이걸 가지고 엄청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아베 마리아라라고 하는 이 칭송이라든가 찬송이 노래가 만들어지면서 카톨릭은 결국 마리아를 신성화시키는 형태로 그렇게 변질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초대 교부들의 글들이라든가 종교개혁자들의 글들에 이러한 마리아를 칭송하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라고, 이거는 나중에 이단으로 정제가 됩니다. 바로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키는 바로 이 이단에 해당이 됩니다. 마리아가 인간을 취한 어머니냐, 하나님을 취한 어머니냐라는 그런 논쟁이에요. 그랬을 때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예수님은 단지 인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 인간인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이신 인간을 그 뱃속에 취하신 것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그러한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이지 인성만 가진 분을 잉태한 게 아닙니다. 그럼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분은 신성을 안 가지셨습니까? 이런 오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예수님을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지만 인성만 강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어머니다라고,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를 잉태한 어머니라고 불러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부의 칼케톤 신조와 함께 결국 에베소서 회의에 있어서 381년, 451년 이렇게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성경적인 이성 일인격의 고백입니다라고 확정을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성과 인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최근에는 월경잉태설이냐 난자잉태설이냐 또 이런 논의로,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혼선이 벌어지고 목회자들이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셨으니 마리아의 뱃속에서 참된 인성을 가지시고 또 그 인성은 신성이 함께 하시는 한 분 그리스도를 잉태하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잉태는 우리 인간이 참여하거나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그러한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속에서 그렇게 사람이 되신 것이지, 함부로 그거를 정자난자의 개념으로 그렇게 접근해서 예수님의 참된 몸을 지나치게 강조하려고 하다가 자칫 예수님의 죄에 대한 개념과 또 예수님의 신성의 개념을 훼손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이 사도신조의 개념이 무너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 소유리문답에 다시 한번 이 고백, 디모데전서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한 분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